오늘 본문의 주제는 인연 맺은 영가들에게 천도제의 공덕을 짓는 중에서도 오제는 염라대왕이 영가들의 친한생을 업경대로 비추어 본 다음에 판결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오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변호해주고 천도의 공을 쌓은 힘이 얼마나 잘 나타나느냐가 결정됩니다. 제가 6개월 전에 유튜브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천도제 꼭 해야 되나요? 하는 것을 말씀드린 후 한두 번은 더 천도제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잘 들으면은 천도제를 왜 해야 하는지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천도제를 알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 된 도리로 조상에게 제사 모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여기 술잔을 따르고 무슨 예를 할 때도 유교식을 많이 따라서 해요. 뭐 친정에 한 번, 시집에 한 번 이렇게 두 잔을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부 그 유교식 영향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저 조상 제사 모시는 정도로 생각한 분들은 있으나 원천적으로 보면은 돌아가신 분의 영가님들에게 천도제를 하는 것은 영원, 인연, 윤회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을 그러한 인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주제도 영원, 인연, 윤회는 삼위일체다. 불전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석대면이 500생, 문법인연이 500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해석을 하자면 서로가 잠시 동안 같은 장소에 앉아있기만 해도 500생의 인연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같이 한자리에서 법을 듣는 것도 500생의 인연이 모여서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음을 한 번으로 보고 있으나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다생다겁의 무량한 시간을 생사윤회한다고 그랬어요. 무량한 시간은 잴래야 잴 수 없는 그런 아주 무량한 큰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어놓은 인연에 의해서 돌고 돌며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들 여기 내가 그 원고에 없는 얘기인지 몰라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속 썩인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저놈의 자식 내가 다리나 부러뜨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한 사람도 진짜로 다리 부러뜨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말을 따름이에요. 또 우리가 흔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해주고 싶은 것을 다 못했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일을 성취 못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음 생에 해줄게 하고 다음 생을 기약을 합니다. 이것은 못해준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교를 믿는 불자라면은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불교는 모든 기둥이 연기법과 인과법의 그 근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연기법이라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연이라는 인자는 원인날 때 인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인연이라는 인자는 씨앗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연은 뭐냐면 환경과 여건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씨앗이 떨어졌어도 땅에 떨어져서 떨어진 씨앗하고 콘크리트 위에서 떨어진 씨앗하고 틀려요. 땅에서 떨어진 거는 연이 좋아요. 콘크리트에서 떨어진 씨앗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자기가 노력을 하면 바람만 잘 불어서 타면 땅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인연이 합해져서 일어나는 것이 연기법이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움직임과 생기는 결과가 인과법이에요. 그러니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자식이 들됐다, 우리 남편이 들됐다, 무엇가 주변이 잘못됐다고 원망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인연법과 인과법을 갖다가 잘만 자기가 닦으면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주제에는 영원, 인연, 윤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함수관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불렀는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영원, 인연, 윤회가 아니라 윤회, 인연, 영원을 얘기를 한다면은 윤회는 모든 인연에 따라서 생긴다 하지만 또 윤회를 자세히 설명을 하려면은 무엇을 설명해야 되겠느냐? 먼저 영혼의 유무를 먼저 증명돼야 됩니다. 아무리 절에 많이 다니고 교회에 많이 되고 아무리 저거 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절반 이상은 영혼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영혼이 있는가가 에 따라서 윤회에 믿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다는 믿음이 확실하다면은 그 영혼이 인연 따라서 윤회를 한다고 불교 교리에서는 육도 윤회를 설명을 합니다.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앞에 세계는 나쁜 거고 뒤에 세계는 그래도 그나마 인간 천상도 있고 싸움하는 아수라도 있는 거니까 좀 나은 거죠. 그러므로 영원, 인연, 윤회는 결국을 따지고 보면 한 뭉치로 돌고 도는 것이에요. 꼭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스님이라서가 아니라 불교 교리가 아니더라도 이 영혼이 인간의 육체를 떠나서 떠돈다 해도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딘가에 의탁하여 영혼을 이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사람이라는 몸이라는 것에 의탁을 했는데 다른 곳에라도 의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디냐? 범위와 장소 어떤 형태에 의탁하여 나타나는가는 아주 작게 보면 여자가 한을 품으면 5개월에도 소리빨이 내린다고 그랬는데 작게 보면은 귀신으로 의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크게 보면 우주의 크기, 섭리를 여기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섭리를 전부 파악하기 전까지는 우리 범부 중생은 해답이 있다 얘기해요. 뭐냐? 죽어봐야 한다 얘기해요. 우선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도 그 모습은 안 보입니다. 그나마 학교에서 기초교육이라도 받은 사람은 공기는 질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 1.1% 정도의 다른 혼합물로 되어 있으나 과거 부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공자가 있고 하는 시대에서는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나온 얘기가 수만 번 들이켜 쉬었다가 내뿜지 못하면 죽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영혼의 유무는 고사하고 그건 나중에 죽어봐야 안다고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고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는 사람의 99%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마음의 색깔을 묻고 마음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이걸 물으면 다 아무도 답을 못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젊은 5보살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체의 발달 속에 뇌가 생기고 그 뇌가 기능이 움직이면서 마음이라는 것이 생동한다는 상식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수없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치매 말기 환자가 병으로서 모든 뇌의 기능을 잃었어요. MRI를 이런 걸 찍어보니까 새카맣고 전부 도저히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상실한 환자가 갑자기 맑은 정신을 되찾아갖고 집안에 뭐 있고 누군 뭐 있고 이걸 다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인지 능력을 되찾았다가 며칠 안 돼서 죽는 모습을 봅니다. 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임사체험이라고 그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체험을 한 것이 책으로도 나와 있고 지금 집에 가서 인터넷을 찾아보더라도 당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건 무엇일 것이냐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 육체 속에 조금 전에 얘기하는 영혼이라는 심령이 언어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인간의 게놈까지 다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뇌세포와 유전자에 대해서도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또 양자물리학을 통해서 나의 이러한 원인이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서라도 그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더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의 지문이 수십억 명이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이 다 틀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파도 다 다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 뇌파에다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서 추적하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 어디로 갔으며 어디서 머물다가 어떤 년을 만나 어떤 곳으로 태어났는지를 과학적으로 알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구례에서 이번에 홍수가 나갔고 소들이 피해서 전부 다 갔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성암으로 전부 다 갔어요. 사성암이 높은 지역은 높은 지역이지만 다 갔는데 소 귀에다 전부 다 이걸 박아줬거든. 주인의 이름을 갖다 주소하고. 이와 같이 뇌파에다가도 고유번호를 부여하게 된다면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불교는 과학적인 종교다. 불교의 과학이 발달되면 불교의 가르침이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독실한 불자가 불법승을 잘 공경하고 공부를 해서 영혼의 불생불멸을 믿고 죽음을 맞는 사람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리송해갖고 이거 영혼이 있나 없나, 성당에 가야지 내 영혼을 구제받을까, 목사님을 찾아가야지 구제받을까, 아리송 절에 가야지 구제를 받을까, 아리송하던 사람이 그런 갈등 속에서 세상을 마치는 자가 있다면은 누가 더 불행하고 고통 속에서 삶을 나가할까요? 그거는 참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존재를 굳게 믿는 신앙심이 꼭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앞에서 말하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날도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빠르면 5년, 10년 내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님들 청법과 하지 말라, 정군 따라 하지 말라, 코로나 없는다 그랬는데, 그러니 코로나 걸리지 말고 장수해야지 죽기 전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죽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영혼 유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다음은 이 영가들은 어떤 물질에 의탁하는가에 대해서 따라서 천도제를 왜 하느냐의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큰 스님들 법문을 듣는데 특히 우리 등명락가사에 있는 총스님이라든지 또는 이 영가 천도를 많이 법문하시는 묘호 스님이라든지 이런 스님들의 법문 중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영가는 살아생전에 환경과 인연이 깊었던 곳으로 의탁하려는 특성이 있다. 모르는 것보다 나의 권속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의탁하려고 해서 나의 손자, 증손자 그 밑으로 내 가게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얘기야. 즉 사바세계의 인연에 따른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 인연법에 따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보세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수백 배, 수천 배 많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지구가 그 영혼 때문에 폭발하지 않고 교통순경이 없어서 영혼끼리 부딪힘 없이 잘 지내게 되는 거예요. 영계에 질서가 있고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도 균형을 이루는 윤회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크게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 졸리실지 모르니까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조선시대의 큰 스님이신 진묵대사의 얘기를 하나 할게요. 진묵대사한테는 시자, 이제 스님 공부하려고 바로 들어온 15, 16살 먹은 삼위승이 하나 있었는데, 남자 삼위승이 있었죠. 이 삼위승은 진묵대사가 잘 때 꼭 800회를 해줘야지 잤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느 날 창원 마산포에서 진묵대사가 법문을 했는데, 그 법문을 듣고 남녀노소 모두 다 감동을 받고 존경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8살 먹은 처녀가 진묵스님을 사모해서 한밤중에 스님방으로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그러냐면, 스님, 저를 거둬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죽겠다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묵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 그래, 죽겠다고. 처녀가 죽으면 천도는 내가 반드시 해줄게. 내가 책임져도 금생의 인연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또 남자라면 내가 같이 살 수 있으나
사모님 스님으로서 여자와 같이 살 수는 없소. 이렇게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처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님의 처소에서 물러나오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처녀가 그렇다면은 제가 남자로 오면은 그땐 절대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고 떠났답니다. 16년이 흐른 후 진묵 스님이 전라북도 전주 대원사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잠깐 오수라고 그러죠. 낮잠을 들었습니다. 잠깐 잠을 잔 사이에 꿈을 꿨는데 마산포에서 헤어진 그 처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녀는 진묵 스님에게 뭐라고 꿈속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소녀는 스님을 사모하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말씀대로 다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스님께 시봉할 나이가 되어 찾아왔으니 자기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꿈을 딱 꾸고 이상하다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어떻게 스님 스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 한 소년이 자신을 시자로 거두어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 진묵 스님이 너 몇 살이냐 하고 나이를 물어보니까 15살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이름은 기춘입니다. 가만히 자세히 보니 넌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또 창원 마산포에서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그 여인의 얼굴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란 진묵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가령 경백겁 소작업 불망 인연 회우시 과보환 자수라 하고 혼자말로 독백을 냈어요. 설사 백겁이 지나더라도 자신이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아 인연을 만날 때는 그 과보를 스스로 받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진묵 스님이 그 시자를 받아들여 생활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자가 밤이면 꼭 스님의 품에 안겨야 잠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스님이 800개를 해줘야지 잠이 드는 것입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은 이렇게 끈질기게 이어져 윤회의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연에 대한 얘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밤새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다 재미난 얘기들이에요. 다음은 윤회하는 우리 중생은 어떻게 수행을 하여 빚을 지고 숙명적이 아니고 전생에 빚을 졌으니까 지금 이 생을 이렇게 사니까 또 그것을 숙명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척하는 윤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많이 알려져 있는 대각국사의 윤회담으로서 여러분들은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 스님은 문종 스님의 4번째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울기 시작을 해갖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밤낮으로 우는 거예요. 어이를 불러다가 진찰을 해봐도 소용없어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울음을 그칠 때가 있어요. 가끔. 언젠가 했었더니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가 딱딱딱딱 목탁 소리가 나면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왕이 하도 이상하게 생각을 해갖고 신하를 시켜서 그 목탁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가다 보니까 자꾸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북한의 해주 땅까지 간 거예요. 해주 땅에 가보니까 더 멀리서 들려요. 거기서 더 가보니까 중국 땅이 된 거예요. 중국 땅에 가보니까 어떤 절에서 목탁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목탁을 치는 스님에게 찾아오게 된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목탁을 치는 스님을 모시고 고려로 모시고 온 겁니다. 근데 이 왕자가, 우는 왕자가 그 스님을 보고도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웃는 거예요. 계속 울자 이 스님이 그 어린 아기 왕자에게 삼배를 탁 한 거예요. 일어나서 하자 그때야 왕자는 울음을 그치고 방긋방긋 웃기 시작을 했답니다. 문종은 하도 신기해서 그 스님을 치하하면서 말하기를, 다 좋은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왕자가 태어나서 이렇게 계속 우는 것도 있지만 절대로 이 왼손을 피질 않습니다. 꼭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어서 강제로 피려고 해도 펴지지를 않습니다. 스님이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소승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스님의 왼손을 잡고 탁 쓰다듬자 그 손이 활짝 펴지는 거예요. 근데 손바닥에 뭐라고 써놨냐면 부처님 불자에다가 없을 무자에다가 영원할 때, 영가할 때 영이라는 글자가 불무령이라는 세 글자가 똑같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부처님 있고 영혼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 글씨를 보자마자 중국에서 온 승려가 왕자 앞에 꿇어 앉아서 흐느끼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님, 우리 스님, 여기서 다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의아해하는 문정 임금을 돌아보면서 말을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기이한 인연입니다. 저의 스승께서, 저의 스승인 은사스님께서 환생을 하시어 왕자님이 되었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이게 뭔 말이요? 하고 문정이 묻습니다. 저에게는 존경하고 따르는 은사스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원래 스님이 되시기 전에 본래 가마를 메고 다니던 가마꾼이었는데 워낙 검소해갖고 번 돈에 그냥 한두 끼만 먹고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집안의 운물샘 속에 던져넣어서 저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몇십 년이 지나서 돈이 모아지니까 그 호숫가에다 땅을 사고 절을 지어갖고 스님이 됐던 거예요. 주위 분들께 흠모하고 아주 훌륭한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스님이 이렇게 절을 짓고 스님이 되었는데 열심히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불정진만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첫 해는 안진뱅이가 딱 됐고 두 번째에는 눈이 찔려갖고 양쪽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 됐고 세 번째는 귀머거리가 됐어요. 3년 전에. 그리고 4년째 되는 날 어느 날 갑자기 벼락 맞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 스님이 너무 허무했던 거예요. 이거 불심이고 뭐고 영혼이 있고 부처님이 없고 이거 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게.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스님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은사스님 돌아가신 왼손 바닥에다가 쓴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문신을 새겨버린 거죠. 불무령, 부처님도 없고 영혼도 없다 하고 글씨를 새긴 다음에 장례를 치렀다 합니다.
그 후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일 이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명복을 빌면서 지냈는데 자기 의사 스님이 고려 땅에서 환생을 하셨으니 이제야 부처님의 참뜻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문종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무령이 아니고 불유령입니다. 있다 얘기가 무가 아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스님의 갖가지 어려움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생의 업보를 숙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척해 나가는 분이에요. 수행의 삶을 통해서 이룬 것입니다. 다 부처님의 영험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한 생을 태어나고 두 생, 세 생인데 3생, 4생에 걸쳐 받아야 될 업보를 이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점생에서는 3년 만에 모두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왕자가 모든 죄를 짓고 새롭게 태어났으니 틀림없이 이 세상을 위해서 큰일을 하게 될 것이요. 자, 대각국사의 윤회전생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입니다. 전생의 스님은 가마꾼에서 출발해서 저축한 돈으로 절을 짓고 스님이 되어서 연불정진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지어놓은 전전전생에 받아야 할 업보, 빚이죠. 그것을 입적하기 전에 3년 동안 짧게 다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수행력이 없었다면 한 생은 몇십 년 동안 계속 장님으로 살았었고, 한 생은 몇십 년 동안 계속 안진뱅이로 살았었고, 또 한 생은 몇십 년 동안 귀머거리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또 지나가다가 끝에 가서 벼락 맞아 죽었을 것이라는 얘기. 그 많은 삼생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부처님도 자신도 전생의 업보는 피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기 앉아서 몇 명 안 되시지만 이렇게 잘 법문을 듣는 분도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복조가리가 없어서 이렇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여기 안 아프면 저기 아프고, 저기 아프면 저기 아프고, 또 일 안 터지면 저 일 터진다고 이러고 살지 마세요. 그거 다 업보 갚는 길이에요. 여기에서 앞으로 돌아가, 앞의 얘기로 돌아가서 인연법에 따라 씨앗보다 훌륭하게 환경을 만드는 수행력으로 운명을 바꿔간 것입니다. 대각국사처럼 우리도 불법 수행을 착실히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몇 명이 안 오셨으니까 영상으로 이 초하루 법회를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불법 수행을 착실히 하고 이 이야기가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선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볼 수 있고, 사후에도 제가 어저께 문자 보낼 때 그랬었죠. 불생불명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사후에도 내 영혼이 불생불명의 영혼의 존재를 믿게 되므로 여러 생에 업을 녹일 수도 있고 다음 생에 숙명을 바꿀 수도 있으므로 육도윤회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 하나의 해탈뿐 아니라 오늘 백중 천도 오제를 하면서 이런 법문을 듣는 것도 영원 인연 윤회는 삼위일체임을 깨닫게 하는 것도 여기 오신 불자 여러분, 또 영상으로 법회 보시는 분들 다 벽운사가 없었으면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이런 깨닫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